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음부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항상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며 밖으로 나온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떠밀려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주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항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수동태지만 사람은 순종이라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바탕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사용하여 말하므로 고난받는 종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특별 계시에 의하여 구원은 내적으로 소명받은 자, 즉 선택받는 자들에게만 국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들음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인 아코에서이고 말씀 전파 즉 아코에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듣는 것은 능동태이기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 들음의 기회가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는 헬라어로 메우에쿠산인데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이 전파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여 복음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도 당시에나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매우 신속하게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은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말이 없으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궁창은 무한 광대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은이가 없이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궁창은 동의어로서 굳이 구분하자면 하늘은 낮의 하늘을, 궁창은 밤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늘은 낮과 밤의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와 나타내는 도단은 모두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포하고 나타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은 창조 이래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무언에 계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못 알아듣는 무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친히 입으시고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고 합니다. 바울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으므로 거부했다는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절에서도 들음에 관한 질문을 해서 전하하며 이제 나오잉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한 것처럼 복음의 의미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어가 아니라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모세도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함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질투하도록 어떤 일을 추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백성이 아닌 자, 헬라어로 에프우크 에도네이와 미련한의 백성, 헬라어로 에프에도네이 아슈네토는 즉 이스라엘이 가중히 여기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식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또한 어리석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그가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변명할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증거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담대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톨마로 담대한 태도를 취하다의 뜻을 지닌 아포톨마오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의 인용으로서 분명히 앞에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선포된 내용을 더욱 강하게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대한 이스라엘의 멸시와 배척, 자기 우월주의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방인들마저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구원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을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항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일에 해당되는 헬라어 폴렌텐 헤메라는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목적격으로서 매일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손을 벌렸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서페타사 타스 케이라스인데 부성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집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고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찾지도 아니한 자들로서 그저 신이라고 부르고 찾는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신, 즉 우상을 찾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안 잘되고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는 신이라면 부처든지 예수든지 산신령이라든지 얼마든지 받들어 모시겠다고 섬기려 드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번영, 축복, 명예, 무속에 가까운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